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오늘은 두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땅, 그러니까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조금 넓은 땅을 내가 갖고 내 땅에서 마음껏 농사 짓는 게 이 농부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기 어떤 다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을 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서 출발 장소를 정하고 하루 종일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출발 장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니면서 표시한 그 모든 것은 다 내 땅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농부인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돌아다니며 표시만 하는 곳은 다 내 땅이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계산을 잘 할 것 같아요. 대략 해가 떠 있는 시간을 9시간 정도로 잡으면 출발점이 여기면 이렇게 역삼각형을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에서 45도로 북동쪽으로 이제 3시간 쫙 가고 최대한 그 다음에 서쪽으로 3시간 또 이쪽으로 쭉 가고 마지막 3시간은 출발점으로 늦지 않게 딱 돌아와서 역삼각형 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농부도 비슷한 생각,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던 집, 땅, 또 팔만한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일을, 자기 땅을 할 수 있는 그 일정 금액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동네 그 촌장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땅을 얻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촌장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출발점으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 촌장이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다니면서 표시한 것은 다 당신 땅인데 중요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표시한 땅도 다 무효고 돈도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농부가 마음이 되게 급해졌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땅을 파고 표시판을 꼽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입니다. 여기는 내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하루가 다 됐을 때 거의 해가 지는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려고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면 조금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뛰다가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그 출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그 해가 쨍쨍 나는 더운 날인데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뛰다 보니까 너무 지치게 된 것입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하루 종일 다 기운을 빠지다 보니까 이 출발점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땅, 조금이라도 넓은 땅,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욕심을 내고 다녔던 이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하인이 이 사람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만한 한 2m가 되지 않는 그 정도 땅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내용은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소설 썼습니다. 잘 아시는 소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단편 소설, 짧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도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 이 소설을 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은지, 그리고 그 욕망과 욕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드린 이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소설을 보면서도 짧은 소설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나도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에도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버리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제하고 컨트롤하며 살아가는가, 그 욕심과의 싸움의 삶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 52일 만에 모든 재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성벽을 세운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잘 돌아가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가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다 새로 지었는데, 성벽을 지었고 이제 성읍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두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살기를 참 꺼려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곳,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 혹은 신시가지, 그런 느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사실 제가 신도시, 신시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있기보다 먼저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 당시에 적의 공격 대상 1호,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적의 공격도 아직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떻게 적군을 공격할 것인지, 방어 훈련, 적군 공격 훈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었죠. 통행금지. 사실은 그 시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나가고 싶어도 일이 있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바로 이 통행금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무슨 필요한 일이 있어도 나가봐야 돼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또 관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하면 위험한 곳, 살기 힘든 곳, 들어가서 살기 꺼려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그런 삶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성벽은 지어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상권도 없고 시장도 없고 생활 편의시설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집도 제대로 아직 못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곳만 많고 손해만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살기는 좋고 환경은 좋고 비용은 적게 드는 곳,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돈은 조금 드는데 살기 좋은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살기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주 싸거나. 좀 비싸더라도 좋은 집, 좋은 동네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면서 집도 안 좋다면 누구도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손해보는 삶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앞부분을 보시면 누가 들어갔다고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 어렵고 손해보는 힘든 일 다른 사람에게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손해를 보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먼저, 그것이 손해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고 역할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좋은 지도자, 리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것,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신앙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그 삶은 손해보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은 손해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혹은 비즈니스 하실 때 항상 손해보셔야 합니다. 이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이런 것만 취하고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은 대부분이 손해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손해보는 인물들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역사적,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재산이 많아져서
그 사촌,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과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자라고 하면서 각자 땅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롯아,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나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결정할 테니까 너는 거기 말고 다른 쪽을 결정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조카인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이었지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를 선택하겠다라는 그 손해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물은 필요한데 생활 필수품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물은 그 생명줄, 목숨줄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거기서는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겼던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러지 않고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조금 뒤로 내려와 보면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겨서 취하게 된 성읍도 있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성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성읍인지 군사들이 가서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바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최연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가장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너희들은 이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손해보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른편 뺨을 맞는 것도 화나고 안 좋은 일인데 왼편 뺨까지 돌려서 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오리를 같이 가주는 것도 정말 큰 일인데 주님은 그걸로 안 되고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힘들고 나를 박해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티끌 같은 죄도 없는 정말 정결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정말 남지 않는 장사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신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거를 하신 것일까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손해보는 일, 십자가 사역, 그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함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 원하시죠? 정말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 나오는 인물,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갈렙, 그들이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손해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봤을 때 저 땅에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땅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우물이 정말 귀하고 얻기 힘든 것을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양보하고 손해보면 어딜 가서 파든지 간에 새로운 우물에서 새로운 물이 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읍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손해보는 삶, 손해보는 신앙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제가 이젠 앞으로 손해보는 신앙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이 들긴 합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를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가요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 팀 중에 그 BTS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멤버들한테 서로 이제 좋은 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멤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그 뭐라 그러죠? 엄지척, 쌍엄지척을 하면서 저 친구는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 그룹에서 있는 참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다 감당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스케줄을 가야 되면 그 미용실, 헤어샵 같은 데 가서 이제 메이크업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제일 처음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 미용실을, 헤어샵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을 때는 하루에 자는 시간이 뭐 2시간일 때도 있고 3시간일 때도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미용실을 가는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누구든지 가장 늦게 가는 걸 원할 텐데 바로 이 친구는 언제든지 제일 먼저 일어나서 1번 타자로 그 헤어샵을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 멤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항상 1번을 하세요? 좀 돌아가면서 하면은 또 좋잖아요. 서로 공평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일 하면, 내가 1번 타자 하면 다른 친구들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어려운 일이다 하면은 힘들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피곤한데 내가 맨날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분명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있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시간 들여야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손해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걸 바로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것은 2절에도 나옵니다만 자원하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는 그 자원하는 백성들을 위해 또 다른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나오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봐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헌신 좋습니다. 좋은 거 알아요. 헌신하면 축복받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해보겠지만 혹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시프트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헌신도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으로 마땅한 것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을 하다 보면 손해가 될 때 있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해도 되도 일,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